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쉐마라고 잘 알고 있죠.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이시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주 주요한 자신들의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는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들으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새기고 또 인생의 좌표로 삼고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 쉐마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아주 독실한 주이시들,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라 독실한 유대교도들은 문설주에 이 말씀을 새겨놓기도 하고 문지방에 이 말씀을 프린트해 놓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생의 좌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과연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전받고 또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기지개 펴는 거를 저는 안 해가지고 기지개를 펴시는군요. 일어나면 아마 휴대폰 시계를 제일 먼저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켜서 본다거나 아니면 이 폰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 아침 어떤 뉴스가 있나라고 이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할지 감이 오시죠? 잔소리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의 정보를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이 됐던 하루의 일정이 됐든지 아니면 하루 어떤 이벤트들이 펼쳐졌는지 정보를 얻는 것, 모든 것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어떤 날은 정말 당혹스럽게 일어나는 날도 있어요. 너무 짜증이 나게 일어나는 날이 있죠. 그런 날은 대부분 어떤 날이냐? 스마트폰 충전을 깜빡 잊고 잠들었다거나 그래서 자는 사이에 스마트폰이 0% 그래서 휴대폰이 꺼지게 되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 좀 늦게 일어나게 되고 알람 소리도 못 듣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일, 세상의 모든 계획들은 사실 그 기준이 되는,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도구가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쥐어져 있는 그 도구를 운용할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묵상하라는 얘기를 할까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거 이상의, 그거 너머에 있는 우리 인생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동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있는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전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충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스마트폰은 그냥 벽돌 한 장, 벽돌보다도 얇은 딱딱한 플라스틱에 그치고 만다라는 거. 우리 인생은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겉모습은 번지르르하지만 그 삶을 운행할 동력이 없어서, 그 삶을 지탱할 은혜가 없어서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벽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한 가지의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좋아하십니까? 좀비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의 아이들은 좀비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큰일 났어요. 이 좀비 영화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죽었는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삶의 모양이 좀비와 같은 삶이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공포 영화의 주요 소재는 좀비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좀비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좀비 같지 않을까? 관성에 따라서 되어지는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인생이 아닐까?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고 걸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6주 동안 말씀이 세우는 공동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공동체의 기초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이 공동체는 교회일 수도 없고 공동체로 세워질 수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2주째 말씀은 말씀으로 공동체는 자라는다. 진정한 부흥이 어디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은 주님 말씀 붙들 때, 주님 말씀 의지할 때, 말씀이 그 기준이 될 때 그 공동체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된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죠. 3주째 말씀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다듬어진다. 때로는 정 맞은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혼나는 것 같을지라도 말씀이 혼낼지라도 그 혼내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도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부끄러운 점들도 있고 참 마음에 불편함이 오기도 하지만 말씀이 주는 불편함이라면 우리가 감당하고 또 도전받는 마음으로 겸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때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말씀은 공동체를 치유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벌써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4주째 말씀 우리가 그 치유의 능력,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된다. 우리를 사는 거 말씀밖에 없다. 세상에 많은 의학적인 방법들, 약물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방법론들이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본질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이제 5주째쯤 되면 여러분 그거였구나라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제가 당황을 안 합니다. 5주째는 말씀은 공동체에게 비전을 준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여러분 행동이 좀비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요셉 얘기했죠. 요셉 얘기하면서 꿈을 하나님이 꾸시는 거다.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꿈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단이다.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다. 우리의 욕심이 반영된 것이 투영된 것이 비전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비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소명을 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6주 차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래서 참 좋습니다. 설교자가 이래서 먹고 삽니다. 한 주가 지나도 여러분은 새롭게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6주 차에는 우리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 쇼트폼을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어느 때는 뭐 한 200~300회 이렇게 조회될 때도 있고 어떤 주에는 막 2,000회 가까이, 1,500회, 2,000회 가까이 그렇게 조회될 때도 있는데 지난주 말씀이 다 그랬어요.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여러분은 영적 ADHD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집중력이 결핍되어 있지만 다중행동이 요구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하는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이것도 따라해야 되고 저것도 커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도전을 제가 드렸었고, 이 세상 자체가 영적인 ADHD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세상이 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신 모습, 누군가가 하고 있는 모습을 따라가며 흔들리고 깨지고 주저앉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아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셔서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붙든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과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친교할 때에도, 모든 순간에도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지혜가 되어서, 말씀의 우리 모양이 되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당위성, 필요성을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래서 설교자가 너무 좋아요. 네. 6주간의 설교였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점검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 없어진 휴대폰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그렇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메말라 있고 우리의 인생도 동력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하기 위해 결단한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저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린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이 가치가 삶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뉴욕 베델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의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양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8절, 9절 그 방법들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이시들의 그 아웃핏을 봐도 그게 참 독특하거든요. 내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또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해서, 어떤 이들은 요즘에 이 크리스천 팔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또 크리스천 티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주이시들은 여기에 진짜 말씀의 박스를 여기다 붙여놓고 그러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 66권 다 외우고 계시죠? 머릿속에 다 있죠? 다 이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한 30권쯤은 다, 전도서쯤 되면 한 45권 정도는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몇 장 몇 절에 모의성을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유대인들은 말씀을 써서 적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 전체를 다 외워요. 그게 그래서 랍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랍비로 훈련받는 사람들은 성경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외우는 게 그 일이에요. 훈련이에요. 그 뭐냐면 랍비 훈련생들은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외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유일하게 한 가지 기억하고 미간에 붙인 것 같이 살아가고 또 표로 삼고 우리 집에 문설주에 붙이고 우리 집을 지키는 말씀이 되게 하는 거, 그 말씀은 뭘까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 통틀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말씀이 뭘까?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셨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게 구약의 총정리예요. 구약 전체 39권 말씀의 총정리, 핵심 1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와, 여러분 되게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머리에 붙이고 사는 것처럼, 손목에 묶고 사는 것처럼, 문설주에 붙이고 사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강론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게 구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서,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셔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삶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노멘이 되십니까? 귀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큰 도전을 받습니다. 달리 말해볼까요? 이왕 결단하고 예배당 나왔으면 1년에 52번밖에 안 되는데 주일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되죠, 그죠? 제 눈 피하고 싶죠? 아닙니까? 이왕 결단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들고 도전받는 거예요. 아, 이거 못하겠는데? 그래도 나를 조금은 사랑해야 되지 않나? 내 가족을 조금은 사랑해야 되지 않나? 내 에너지를 그래도 내 삶의 영역에 조금은 부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실수하는 겁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큰 결단을 하잖아요. 아,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크게 결단한 사람일수록 크게 넘어집니다. 아, 이젠 내가 진짜 정말 성실하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빠집니다. 열심히 숨습니다. 왜? 크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별책부로 각줄을 달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화하여 감동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이 모두가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스킵했던 그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다시 한번 강조되며 세상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여기 몇 명 있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마주치며 이끌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엑기스 단 한마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사로잡은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 복음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살아도 돼요. 뭐 다른 사람 칭찬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내 공로를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흘린 땀을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성경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자체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땀방울도 알고 계시고, 당신의 걸음도 알고 있고, 당신의 고통도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단 한마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붙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면 마치 스마트폰이 무한 충전에 이르는 것처럼 100%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누가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삶을 살든 지지하고 응원하며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뉴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되냐면, 오늘 2부 예배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뭐를 생각할까? 우리 집에 있는 얘기인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어머니니까 저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냥 대략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의 엄마예요. 우리 애들의 엄마인데 아이들이랑 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용돈도 필요하고 또 뭐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참 못됐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을 한 장씩 쓰라는 거예요. 한 장을 쓰면 요거 해줄게. 한 장 쓰면 저거 해줄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마치 그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안 해! 이럴 것 같아서 아이들이. 우리가 그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 한 장 쓰면, 요거 예배 한번 참석하면,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할당량만큼 응답해 주시게 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먼저 뭘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어디서 그런 훈련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할 때 사랑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해야 될 의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강조하고 선포하세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갈급한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갈급한 이유는 내가 충전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충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해도 내가 갈급한 이유는 거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우물가의 연인이 그랬던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 그렇게 살아갑니다. 충전받기 위해서 말이죠. 위로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에 뭔가 달라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각자 결단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좀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쁨의 언덕으로 같이 묵상합니다. 매일 새벽에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 나눔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도록 기대하면서, 성도들 되도록 기대하면서 하루가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묵상, 이 큐티집을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가세요. 마치 하루를 시작할 때 충전받기 위해 전화기가 충전기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또 다시 돌아가네요. 그죠? 한 장 읽어야 용돈 주는 것처럼 그 타입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볼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로 결단하세요.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꾸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감동적인 예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영국 산업혁명 시절에 아주 많은 형제들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이나 되는 식구. 아버지의 벌이는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먹을거리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이들이 많은 일과 때문에, 노동 때문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이 11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빠듯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11명이나 되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옥스포드에 진학하게 됩니다. 옥스포드에 진학하게 되고 또 그 영국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자라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상당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이 빠듯한 삶의 모양, 그리고 힘겨운 삶의 걸음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길러냈을까, 어떤 비법이 있는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옥스포드 갑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갑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일타 강사 만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답변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 앞에 같이 엎드려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저녁에 모였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수산나 웨슬리였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가정에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났고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좋은 대학 가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력과는 상관없는 미국 이 버지니아 선교지에 조지아 선교지에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능력은 어린 시절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훈련,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그 수산나 웨슬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공로를 쌓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 돌리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이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푸시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교를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말씀이 그것을 오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승리의 능력이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그 능력이, 감동이 말씀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말씀의 사랑으로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결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크게 작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화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